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인데, 바울이 격려하고 또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1장 1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실로아노는 신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내용이 똑같은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번 다시 또 읽어보면서 딱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기쁘신 뜻을 세우셨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쁘신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기쁘신 뜻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있고, 그럼 예수님은 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셨거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다음에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누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뜻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영이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죠. 그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다 영이 구원받은 산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옥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는 지옥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마귀가 아무리 미혹하고 너 죄 지었으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느냐,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얘기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의 미혹의 역사나 그런 죄책감을 주게 하는 정죄하는 역사나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나기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막 죄책을 하면서 너는 뭐 천당에 그래서 가겠느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거에 우리가 노동치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산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 영광을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막 천독씩 여러분 했습니까? 성경을 뭐 천독을 해가지고 그래서 깨닫고 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그 또한 그런 이야기를 이웃이나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가지고 때로는 육신의 소욕대로 막 나가려는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와 채찍으로 또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구원에 다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게 증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미혹하거나 마귀가 막 풍파를 일으켜서 너 같은 녀석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우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원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질 것이고 그 은혜와 아울러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1장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바라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대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는 말씀이 추가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다른 것은 그 앞에는 똑같은데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땅하냐?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아주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사랑이 아주 풍성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 1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다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전서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후서에서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3장을 보면 부족함이 있다. 3장 10절을 보면은 주의 아르시리 간과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 그 부족한 것이 뭐였어요? 주의 재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매장 끝마다 항상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 너희가 흠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럼 그것은 뭘 말한다고요?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본의 영광을 입는 것이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서에서는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그처럼 주의 재림의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기에는 아직 그들의 믿음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재림의 때에 재림의 날에 흠없는 자로 그 앞에 서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바울이 지적을 했던 재림의 때에 그 앞에 흠없는 자로 딱 설 것을 이제 위해서 말씀을 했는데 편지를 썼는데 그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주 마땅하다라고 지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랍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흠없는 자로 서는 데까지 그 믿음이 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의 자리에까지 딱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에 흠없는 자로 딱 쓰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보면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부터 같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다 믿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회 들어와서 이제 뭐 한 1년도 안 된 사람도 믿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아울러서 순교의 신앙에 선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때요? 천차만별. 하늘과 땅 차이. 그냥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에까지 자랐으니 또 그 믿음에 대한 믿음에 자라서 거기에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에 선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그것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다 이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에까지 이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에까지 다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각양각색이죠.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딱 5,000원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5,000원만 딱 하고 그 이상은 절대 안 해요. 그 사람 믿음은 얼마짜리? 5,000원짜리 믿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딱 10,000원, 10만 딱 헌금을 해요. 그 이상은 절대 헌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얼마짜리 믿음이? 10,000원짜리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서는 자기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딱 헌금을 하고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이나 자기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이 딱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까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신앙이 딱 되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까지? 거기까지가 그분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지?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기가 어려우면 그냥 내 믿음이 얼마짜리 믿음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버려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재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그걸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주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얼마짜리냐 딱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딱 헌신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내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그까지밖에 나는 믿음이 아직 자라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8년 날 되면 주를 위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목배임 받으려고 지금 각오를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그렇게 믿음의 다짐은 했는데, 결단했는데, 내게 있는 믿음은 지금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빨리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잘 쓰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쓰게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건물 짓고, 빌딩 사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에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은 객관성이 있는 믿음은 거기에서 딱 지금 머무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내가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아유 이번 달에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아니야 나 지금 옷을 지금 여러 차례 어디 입을 게 없어서 하나 사야 되는데 아니면 또 뭐가 있는데 뭐 복잡하게 뒤에 막 끌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그게 막 돼가지고 뒷덜미를 쫙 짜고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유 그냥 그래 그냥 내 중심 아시지요? 아시지 하나님 아셔요. 아시는데 너희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넘으셔야 돼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큰 게 뭐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확 자라버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때우는 거라든지 뭘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할 수도 있고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뭐냐? 재물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딱 지금 내가 가진 돈이 한 1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막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이 그냥 툭자라서 5만 원 하나니까 헌금을 드리자 하고 딱 결단을 하고 나니까 뒤에 생각이 막 따라오는 거야. 아이고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아이고 저 집에 돈꾼가도 못 갚았네 뭐 하면서 온갖 것들이 뒤에서 또 막 이제 쏘삭쏘삭거리는 겁니다. 누가? 그 새끼가.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신앙이 맨날 그 단원지 책받기 돌듯 하는 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는 거예요. 아니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살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꾸 걸리는가?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부수적이 따르는.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일 큰 게 재물이래. 그러니까 성경에도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감사의 예물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내 힘에 겨우도록 하나님께 딱 드려야 돼요. 내 힘에 버겁다 할 정도로 다른 것 제껴놓고 하지 말고 뭐 먹고 싶은 거 조금 덜 먹어도 되고
입고 싶은 건 조금 틀리고도 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우선 딱 그 다가오시는 저울에 딱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스텝을, 그 다음의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새기 들으셔요. 여러분한테 지금 헌금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리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리고 너희의 찾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서 딱 3주일 머뭅니다. 새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쯤에는 이미 순교의 신앙에 딱 섰버린 거예요. 다른 데는 안디옥 같은 데 가서는 몇 년씩 또는 1년씩 또 오는 길에 또 들려서 또 몇 달씩 걸려서 덜쳐서 또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낼 때쯤에 이들이 이미 순교의 신앙에 딱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니는 데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다니는 데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데? 순교의 신앙에 이르렀으니까 이걸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기쁨을 오래 참고 다 견디게 한다. 뭐가? 그 영광의 힘이. 하늘에서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과 환난 중에도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막 1년씩 몇 년씩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같은 일이 못 달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믿음에 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가진 우리 주의 종들을 만나면 엄청 자랑을 해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저하고 몇 년이에요? 언제요? 2005년도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8년째입니다. 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몰라볼 정도로 좀 죄송합니다만 그 이전에는 다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 사셨어요. 다 육에 속한 말씀이었어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때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지금 한 8년 지난 뒤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맨날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웬만한 핍박이나 웬만한 환난 정도는 이제 견뎌나갈 수 있는 믿음에 다 이제 있어요. 이제 조금 몇 가지만 딱 넘어가 버리면은 그 신앙에 우리가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위치에 있기를 그렇게 지금 올라가 있다 이거. 아는 그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은 엉뚱한 소리 밥 먹다가 엉뚱한 소리 완전히 육에 속한 세상 교회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던져버리면 이 목사님이 그냥 자세히 촥 내려앉아가지고 야 벌써 한 10년을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저는 막 찬양을 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질라는 것.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딱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제는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위하여 무엇으로 인해서 이긴다고요? 예비된 영광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확정이 되어지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오늘 오전에 천국이 이미 와 있어요. 그 천국이 온전히 딱 이루어져야 돼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나 환란이 와도 흔들려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오면 친구야 어서 빨리 네 일을 하라. 딱 이렇게 돼버리니 이 미치는 자들이 죽이려고 온 놈이 세상이 이렇게 감당치 못할 이런 믿음을 딱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환란에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딱 이겨나가는 자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는 자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실상으로 딱 누리면서 그 영광이 내 것이로구나 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은 구역마을에 산다고 그냥 위축될 거 하나도 없고 구역마을에 살면서 나오면서 타워팰리스 딱 보지 않습니까? 도곡동 타워팰리스 제일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서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저거 자기 그냥 살아봐야 거기서 앞으로 몇 년 더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거든요. 그 사람도 우리도 몇 년 더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건 마찬가지. 거기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혈육의 몸으로 몇십 년 한 10여 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늘나라에서도 그 박사학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이 땅에서 삼성의 재벌로 살았다고 하늘나라에서도 재벌로 삽니까? 아이고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속히 나의 것이 되어져서 비록 남노한 옷을 입고 다닌다 하지않아도 그렇게 여러분 어디 기워가지고 입고 다닙니까? 옛날에는 양말도 다 기워 신었어. 여러분 모르시나요? 저 어릴 때는 양말 학교 갈 때마다 맨날 기워 신어가지고 발바닥이 베겨가지고 그렇게 살 때니까요. 그러면 설령 지금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전혀 위축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다 기도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다 이겼는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겼는가, 그것은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딱 실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뭐가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 예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들은 항상 핍박을 받아왔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핍박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고 아니요 그의 갑절로 갚아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그 예비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을 심판의 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많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 마치 쇠풀마 같은 곳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좀 문제가 좀 풀어질까 하면은 또 다른 게 뭐가 다가와가지고 또 단정질을 또 하고 그러다가 또 좀 편해질까 하면 한 가지 좀 풀리고 하면 또 뭐가 다가와가지고 또 단정질을 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연단과 또는 핍박과 또는 고난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다인 겁니다. 심판의 표다 이거예요. 예로부터 선지자에 누가 고난받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 후사에 참여할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럼 맞다는 거다 이거예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확히 비교할 바 없다.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일생을 7, 80년을
뭐 인생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상급과 영광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예비된 영광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을 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데살로니가후서 1.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가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당금질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느냐?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변에 가시 같은 자가 딱 있어가지고 이거는 차 버릴 수도 없고 걷어들일 수도 없고 안을내니 아프고 차려니까 나가지도 않고 이게 참 골치 아픈 거거든요. 왜 드셨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리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것을 통해가지고 정금 같은 자로 딱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육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영으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그러니 그 예비된 영광을 지금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이제는 육체로도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에 그 극한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뭘 열어줘요? 하나님의 보좌를 확 열어주셔가지고 그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딱 알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자들이 하나도 믿지 않냐는 거예요. 전혀 그들을 갖다가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심판의 표다예요. 내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것이고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응을 하시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혼잡된 말씀들이 범람을 하니까 그저 예수 믿고 복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해야 되고 예수 믿고 잘 돼야 되고 신앙이 그렇게 금송아지 섬기는 신앙으로 다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TV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정도가 아니면 이제 생활교훈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또는 선행을 하십시오. 구제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 성경은 그걸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난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례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쪽발을 딱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쪽발. 쪽발이 뭔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쪽발을 딱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감동케 되어지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정해놓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그 기쁘신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 있는 것이고 그 의지 세계를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세계에서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물질 세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되새김질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그런데 전부 다 그냥 외식하는 신앙들로 바뀌어진 겁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유행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다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전부 다 그러한 생활교훈으로 바뀐 거예요. 그 생활교훈은 그냥 저 서당에 가서 공자 맹자 찾는 게 훨씬 빨라요. 아주 직선적이고 똑바로 얘기하고 그게 훨씬 빨라요. 성경은 공자하고 맹자하고 같은 것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키에르게고라하고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늘과 땅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떻게 비슷해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가? 그러면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갑절로 갚으시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갑절로 갚으시겠다. 계시록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절대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분노할 것도 없고요. 질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들에게 화를 내고 또 그냥 이를 갈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게는 더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 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할례받는 일이 있죠? 다시 할례받는 게 뭐예요? 14만 4천의 종을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을 치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기가 막힌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하고 주님에게로 가는 그들의 자리가 12사도와도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도 함께 같은 영광의 자리에 같이 있어. 얼마든지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